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나가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최악의 상황에도 빛은 있다. 우리 선교사역인을 담당하시는 이정규 목사님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순서에 보면 선교위원의 특성이 원래 이 시간이 아닌데 헌금위원을 이따 하셔야 돼서 세 가지 특성을 선교위원의 특성을 먼저 했습니다. 양호해 주시고 설교 후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선교위원회 담당 사역자가 되었고요. 마침 이후에 있는 구역장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목사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간에 할 말은 많은데 어쨌든 말씀을 준비는 했는데 잘 들으셨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우연하지 않게 우리 계장노님과 작년이죠. 여름에 고등부 학생들과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또 계장노님과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서로들 찾고 품게 됐는데 또 어떻게 되셨는지 계장노님도 선교위원회로 오셨고 저도 선교위원회로 가게 돼서 몽골을 또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아합에 대해서 읽었으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오므리라고 이야기하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므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합도 아주 악행을 떨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년의 통치를 하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이라는 왕,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지금은 왕 지도자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탄핵을 한다든지 투표를 한다든지 해서 권력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왕권이 강화된 그때 당시의 시대만 하더라도 왕권을 뒤엎는 힘을 가진 권력자가 쿠데타를 하지 않는 한 그 왕권은 변화되지 않았죠. 혈통이 승계된 그 왕이 죽기까지는 그 왕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합의 죄는요, 물론 악행을 행했죠. 다른 왕들도 동일하게 악행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요, 자기가 악행을 행하면서도 전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방신이 섬기는 제사장의 딸까지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요, 악행을 하면서도 물론 제단을 짓고 결혼도 하고 악행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제단과 예배는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 그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예배를 철저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합은 우상신인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은 남자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들을 향해 아주 더럽고 음란한 제사를 그 나라 가운데 드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이스라엘의 흑흑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선 것 이상으로 아예 이 아합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우상 숭배하는 일들,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왕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신들과 함께 섬기는, 하나님과 우상신을 같이 병합해서 섬기는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 아합은 하나님의 신들과 제사까지도 파하여 버리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아예 제하여 버리는 일들을 이 아합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아합을 가장 악한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진노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이 시작하는 첫 번 선교 헌신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제가 왜 가장 악한 왕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겐 단점이 있죠. 그 단점은요,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진 습관과 내가 가진 말, 또 내가 행하는 일들과 행동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습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들만을 행하여 주는 사람이냐? 행하여 주는 사람이십니까? 행하여 주시는 사람들이신가 봅니다. 많은 죄도 짓지 않고 아주 착하게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도 짓고요, 단점도 있고요, 집에 가서는 화를 내기도 하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 아주 저를 요즘에 화를 많이 나게 하는데 매를 들을까 말까 속을 끓이는 적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다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들도 조금만 더 넓게 보자면 우리도 단점이 있는데 성경 안의 인물들도 다 단점이 있었어요. 단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노력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죠. 동일하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방법 가운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론 잘 하시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충만한 일들을 잘 행하는 일꾼들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신가 봅니다. 진짜로. 네. 부족하잖아요. 아합은요, 하나님께 왜 등을 돌리며 떠났을까요?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기준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준이 어떠한 기준이 혹시 있으신지요? 아합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삶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나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적게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먹는 밥의 양도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과식이다 이야기하고 그거보다 조금 먹으면 조금 먹었으니까 다음 게 더 많이 먹어야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잠에 드는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인사하시는 분들과만 인사하지 마시고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좀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좀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좀 인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있다 집에 돌아가실 텐데 집에 돌아가는 길도 내가 정해진 길이 있죠. 그 길을 짜차 습관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일상 가운데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나의 일상 가운데 포함시키시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삶의 습관, 여러 가지 삶의 규칙들 가운데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의 삶과 일상 가운데 덧붙이고 계시냐는 거죠. 아합도 그래서 아합이 그 잘못된 일들과 잘못된 기준으로 행했다라는 것이,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삶 가운데, 내 일들 가운데 삶의 하나님의 일들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로 케구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란 유리 세계의 기존 항목에 추가 항목, 곧 하나님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독교 신앙이란 새로운 존재 양식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삶에, 나의 일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일들이 아주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일들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또 다른 무언가를 구하는 것, 그것을 나의 생활 습관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나의 기준과 나의 일상,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식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성경에도 정확하게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띄워드리진 않을 텐데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에 그 표현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읽어드려 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잘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조금만 뒤바꿔 보시면 아주 좋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지만 참아야 되는 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 가운데 사로잡힌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야기합니다.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좋게 표현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내가 참을 수 없는 일들을 참아야 하고, 믿지 못하는 것에 믿어야 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좋지 않은 우리의 삶, 아합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훈을 삼아 더 좋은 믿음을 갖길 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도덕적인 삶의 기준으로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잘못된 일들까지만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면 물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뒤이어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지 마시고 누굴까요? 성경 강좌를 더 많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 초반에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은 누구라고요? 아합. 아합 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고 하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선지자에 대한 표현과 대표적인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엘리야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꼽습니다. 가장 악한 시대에 나타났던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바로 엘리야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준비시키셨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셀링은 하지 않았지만 한 달 동안 기도해야 할 나라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악이 관영하거나 기독교의 예배를 통제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서로의 정치적인 일들과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어그러진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선지자가 그때 당시의 아합 시대의 엘리야였던 것처럼 지금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준비해 두신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악 세상에는요, 최상의 영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리더가 누구냐, 어떤 일들을 이끌어 나가냐, 기독교 교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쉽게 찾아낼 수 없어요. 왜? 혼탁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대형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그 인도자가, 그 리더가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교회는 더욱 거룩과 경건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악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자들 분명히 하나님은 세우시는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거죠. 아니,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악한 아합 왕에게 가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도 안 드렸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으며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도 그냥 방치해 두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러 오는 엘리야가 갔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냥 죽여버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았죠. 엘리야의 심정이 되어봅시다. 성경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성경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출신,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잘 자랐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대부분의 설명들이 조금씩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든지, 어디 출신인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한 사람인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구역원들, 그리고 이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구역장들, 부구역장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원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 건 맞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나의 양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서 주님의 강한 군사로, 아니 강한 군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구역원들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두려운 마음으로 아합 왕이 섰을 거예요. 가장 악한 왕에게 나아가는 이 엘리야, 도망갔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야기했을 때 그 일들을 거절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마음은 엘리야 자신을 향한 마음도 아니었어요. 왜? 도망가고 싶거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거나 죽여버렸거나 그런 처리를 한 아합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을 향한 마음이었다면. 또한 아합 왕을 위한 마음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벌은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까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주요 수입원은 바로 농업이에요.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저주로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 사망 선고와 다름이 없어요.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전하고 엘리야는 산으로 도망가요. 왜 그랬을까요? 아합이 잡으러 올까 봐. 그 무서운 아합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 봐 산으로 도망하게 되죠. 뒤늦게 눈치를 챈 아합 왕 전국에 수변행을 내려서 엘리야를 찾게 되지만 찾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순종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마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일들과 어떤 상황들과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옛날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게 되면 속속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주변에 이런 과정들, 이런 일들, 이런 자녀들 또 모든 일들을 다 속속들이 알 수 있었지만 아까 계장로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교회 재적 인원이 1,500명입니다.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1,500명.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부교역자들 힘쓰고 해서 자기 교구에 있는 사람들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다 알려고 하지만 잘 알 수 없어요. 불강력적으로 아무 일들을 알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형편과 상황으로 구분지어 그 사람을 멀리하고 가까이하고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과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구역원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 전하고 무서워서 도망갔겠죠. 엘리야 주변에 엘리야와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따 구역장들 모임이 있을 텐데 부구역장들과 같이 팀을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은 신앙의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쪽만 하시면 한쪽에 앉으신 분이 삐지십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그랬어요. 엘리야는요, 애타는 심정, 궁휼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알았으면 자기가 마음을 품고 아합 왕에게 갔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받고 애타는 심정, 궁휼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구원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 내가 기억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내가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내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억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의지, 나의 열정,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신앙생활과 내 생활과 일상과 하나님의 일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과 계산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맡겨진 구역원들,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해야 할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 또 내가 소망하여 구하는 나의 가족들, 자녀들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음란하고 폭력적인 신들을 섬기면서 그 들 속에 천천히 스며드는 어둠의 영향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고 점차 쇠퇴해져 가는 일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제가 물론 그때 살아있진 않았지만 60년대, 70년대 너무 못 살고 가난해서 어떻게 이야기 많이 했죠? 잘 살아보자고 이야기 많이 했어요. 새마을 운동해서 각각의 마을들마다 잘 살아보자고. 잘 살아보세. 그것도 들었거든요. 노래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그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들어는 봤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시지 않았나요?
아멘, 아멘. 옛날에 너무 못 살고 가난하니까 잘 살아보자고 이야기했어요, 나라가. 여기저기에 모여서 소리치고 다니고, 지금의 여러분, 그걸 외쳤던 우리나라의 상황이 여러분 어때요? 잘 살아보자고 외친 그 힘 있는 외침 속에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맞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잘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속뜻은요, 물질적으로 내가 가진 것, 돈이면 다 해결되어지는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산업화로 인해서 과학 이성과 논리로 판단되어지는, 정확하게 구분되어지는 여러 가지 논리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만들어 놓고,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 기억나요. 마을에 들어가는 일들마다 그 앞에 솥대를 세우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세워놨어요. 마을마다 선앙당 만들고 제당을 만들고, 달에 빌고 해에 빌고, 밝은 날에 빌고 어두울 때 빌고, 비가 와도 빌고 비가 안 온다고 빌고, 전국에 내놓으라는 산들마다 계곡마다 산신을 빌고 조상님께 빌고, 비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부산 와서 한 가지 놀란 게 말씀드렸나요? 아파트를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 처음 봤어요. 지나가는데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달이 굉장히 크게 뜨여 있는데, 그 앞에 쌀을 떠났는지 물을 떠났는지 떠놓으시고 누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부산 와서 4번 봤어요. 4번. 아파트에서도 할 수 있나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빕니까? 왜 빌어요? 여러분은 빌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나? 병이 안 걸리고 자식이 잘 되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역사는요, 보릿고개를 넘지 못한 굉장히 가난한 역사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역사 가운데 잘 살아보자 이야기했는데, 그 잘 살게 되는 기준이 뭐였냐고요? 아까 아합 왕이 세웠던 기준과 하나님에 대한 기준, 어느 것이었을까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의 역사였잖아요. 어렵고 민주화의 역사도 있고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후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게 돼요. 그때 바알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신념? 아니면 내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일? 아니에요. 그때 알리야가 믿었던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850명이 두렵지가 않았던 거죠. 별짓을 다 했잖아요. 표현하지 않은 성경에 다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렸는데도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당당히 그 일에, 그 제단 가운데 나서게 되는 거예요. 제단은 무너져 있었어요.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엘리야는 천천히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에 고쳐놓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북이스라엘 수도에서 22년 만에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끊어졌던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엘리야. 자신의 신념으로? 아니요. 내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엘리야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민족이 화합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난의 역사, 물질 만능주의, 잘못된 관습들을 벗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소망하는 우리 귀한 민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002년에 프랑스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이런 광고를 했다고 해요. 혹시 맥도날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햄버거를 파는 회사예요. 부산에도 맥도날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햄버거 저 참 좋아합니다. 많이 먹어요. 그런데 2002년에
프랑스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이런 광고를 했다고 해요.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맥도날드에 오세요. 맥도날드에서 광고를 했는데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맥도날드에 오래요. 자주 오라고 해도 우리 햄버거 맛있다고, 우리 햄버거 싸게 줄 테니까 매일 와서 세 끼 다 먹어도 된다고 광고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 광고,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맥도날드에 오세요. 실제로 이 광고는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광고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국 맥도날드 본사까지 깜짝 놀라게 하는 광고였어요. 그런데 이 광고를 낸 프랑스 맥도날드의 의도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프랑스 맥도날드 회사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적게 팔고 싶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햄버거가 적게 팔릴 거 아니에요. 적게 팔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매출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그때 프랑스 2002년 당시 프랑스에 많은 화두가 되었고 관심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패스트푸드가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사회적 비판이 있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프랑스 맥도날드 회사에서 우리는 다른 패스트점과는 달리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회사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하기 위해 그 광고를 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광고가 시키는 대로 일주일에 두세 번 햄버거를 먹던, 아니 뭐 일주일에 더 많이 햄버거를 먹던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은 정말로 맥도날드 방문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을까요? 아니에요. 심지어 맥도날드를 즐겨 찾지 않던,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맥도날드를 더 많이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햄버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식품이니까 조금만 드십시오. 그런데 그 광고를 하게 되자 이 회사는 소비자의 건강까지도 챙기는 회사다라는 기준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왕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먹을 거라면 맥도날드에 가서 먹자라고 사람들은 마음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이 광고가 진행된 한 해 동안 프랑스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유럽 지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영업 실적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설교 끝에 드릴까요? 잘못된 것은요, 정확하게 알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하방이 잘못되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내가 구역원들과 구역의 일들, 구역장으로서 부구역장으로서 맡겼던 일들 잘 감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 문제와 내 일들과 내 염려와 모든 일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바랄 때 하나님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엘리야처럼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고, 심지어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들림받은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